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11월 8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덥고 바깥은 좀 싸늘하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의 고향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라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2001년 8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 첫 번째 아침 편지가 바로 이 희망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길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먼저 희망의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벽 같은 상황이고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 정호승 시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 다는 아니에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그 시 중에서 제가 뒤에는 놔두고 조금 발췌해서 이렇게 실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하나는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 또 하나는 뭐예요? 불안이죠.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참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같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편하고 살기 좋은 것과 마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최근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웃음을 선사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개그맨인데 그 개그맨이 자살한 그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그 우리에게 또 개그맨 하나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불안 장애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차했는데 다시 또 이 불안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불안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하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굉장히 안 마주쳐요. 저 문제가 많죠. 이렇게 보면서 참 웃음이 사라진 것도 참 문제지만 웃음 속에 담겨 있는 또 그 마음 속에 그 슬픔도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겉보기와는 참 다르게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 개그맨들이 얼마나 나와서 즐겁게 우리를 해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어둠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걸어와요. 요즘 좀 걸어 다니는데 걸어오면서 공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것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힘이 쫙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죠. 인문학자면서 철학자인 강신주 씨는 그 무기력을 이기는 힘은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력하다는 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반복해서 똑같다고 느낄 때 사람이 이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기력을 이기는 힘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멀리 너무나 내가 내일 어떡하지? 또 1년 뒤엔 어떡하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걷지 않고 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무기력함 아니에요? 너무 멀리 미래를 보면서 너무 내일을 막 걱정하면서 무력감을 갖기보다는 오늘 걷는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야트막한 산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산은 산인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산은 없어요. 겉으로 다 갖춘 인생같이 보여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산을 오르는 방법도 단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늘 평안하고 늘 샬롬, 그런 사람 있나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맨날 샬롬, 그리고 다 웃는데 집에 오면 그 샬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것도 얼마나 불안이 엄습해 와요. 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하고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해요.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불안하겠지만 없는 사람, 또 전세 사거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안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단백질도 따로 먹더라고요. 프로테인이라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코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코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의 섭취를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육체의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태우고 단백질이 많아야 뭐 다이어트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근육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불안의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뭐든지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 뭘 이루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잘해서 빨리 잘 보여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불안이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단거리 경주라면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막 저 옆에 사람이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내가 내 걸음은 전혀 아닌데 그 내 페이스가 아닌데 막 달려가다 보면 그것이 넘어지고 또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왜 조급함이 올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급함이 오는 것은 시간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주인이 나예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뭐 대단하고 높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를 조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내가 또 조급하게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내가 또 뭔가를 막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의 그 포로가 잡혀갔어요.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결국 완전히 망한 것이죠. 남유다가 망한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보내주십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든 제사장, 장로, 또 일반 백성들,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1차, 2차, 3차 때인데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했던 다니엘은 바로 1차 침공 때에 그 바벨론이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소년들을 인재로 쓰려고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그 침공 때 잡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보낸 이때에는 바로 2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죠. 그때 성전의 기물들도 많이 그곳으로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편지는 2차 침입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거예요. 과수원을 짓고 열매를 따먹으려면 적어도 얼만큼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한 2년, 3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편지를 보면서 이들이 실망을 한 거죠. 편지의 내용이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곧 건져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 거야. 이런 편지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그것도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이 적국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과수원을 짓고 열매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수년이 걸리는 열매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우리는 포로에서 하나님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빨리 우리를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편지 내용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6절을 보면 너희 거기서 장가를 가고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 딸들도 장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과수원을 지면 한 2, 3년이면 열매를 먹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아들, 딸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그 아들, 딸들을 또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번성하며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70년 이 포로기의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2세대 이상 길게 보고 너희들 바벨론의 이 적국이지만 이곳에 정착하고 살라는 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놀라운 말씀은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바벨론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바벨론 적국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망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뭐냐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지 내용, 정말 희망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이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포로 생활에서 빨리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들의 소원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식을 낳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우리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좀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점쟁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그 달콤한 말, 너희들의 입에, 너희들의 귀에 달콤한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뭐 말하면 보이스피싱 되게 많잖아요. 우리를 미혹하죠. 지금 뭐 저도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을 받았는데 권사님하고 똑같은 피싱을 받은 거예요. 엄마 뭐 지금 뭐 핸드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하는 건데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돈 달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빨리 뭐 어떻게 뭐 연락을 해달라는가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 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달콤한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특별히 하나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2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올 거고, 그리고 잡혀갔던 너희들 다 돌아올 거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 말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이니까요. 예레미야가 한 말은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적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라고 하는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절대로 고지 듣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달콤한 말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귀가 솔깃한,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말,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면 그 말보다는 뭐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아요. 쓴 말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 지금도 많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징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때요? 언제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뭐든지 속전속결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뭐든지 뭐라고 해요? 좋은 걸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우리의 귀에 유혹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그리고 유혹하고 달콤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의 광야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방 나왔나요? 광야는 7일에서 10일밖에 되지 않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언제나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빨리 나오기를 원하죠.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어떤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의 이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동안 너무나 우리 자신들만 보고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자연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 분주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화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포로기의 시간들이 이들이 너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70년의 포로기가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정말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야죠. 정말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거기서 포도를 짓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들도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요,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내가 좀 조급하지 않았나? 너무 바쁘게 달려오지 않았나? 스스로 속도를 좀 늦추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주일에 단 2시간이라도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책도 중요합니다. 여기 호수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을 하고 또 다 집집마다 우리나라 너무 좋죠. 둘레길이 없는 데가 없어요. 난 여기만 좋은 줄 알았더니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연과 호흡하면서 또 생각도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또 좋은 책들도 여러분이 읽고 또 시도 이렇게 가을에 얼마나 시가 좋아요. 시도 읽고 시집도 하나 가지고 사세요. 빌리지 말고 시집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고 또 뭐예요?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기는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안 좋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게 좀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정말 근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받고 그리고 의사에게 상담을 하죠.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불안에서 도저히 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신뢰할 대상을, 뭔가 나의 이야기할 대상을 찾는 거죠. 세상은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대상이 없어요. 인간의 카운셀러도 그때뿐이지 그것이 의지할 대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친구도 한 명, 두 명 정말 내가 좋은 친구 한두 명 만나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새 번역을 보면 참 번역이 잘 된 것도 있고 또 좀 안 잘 내가 볼 때 좀 번역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편 62편 8절에는 너무나 좋아요. 너희가 시시로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으라고요?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나요? 비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걸 쓰고 하거든요. 비밀 보장, 뭐 자살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하지만 그게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보장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고난의 그 일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전쟁 속에서도 그 사울에게 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속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털어놔서 시편을 보면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담을 할 정도로 야 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거야 뭐야 막 좀 막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고 굉장히 막 탄원하는 시들을
장면을 볼 때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4편 8절에는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의지할 안전한 곳도 신뢰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평안하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얼굴을 보면 참 굉장히 뭐예요? 감대가 사납잖아요. 굉장히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뭐 부자고 뭐 대통령 백악관에 있어도 요즘 정말 평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평안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의 시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죠. 이전까지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벨론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4장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유다 청년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다. 그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 산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예배할 때가 와. 진정한 예배할 때가 와. 그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릇된 성전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우상하기 절하면서도 성전에 가서도 또 엎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탐욕으로 살 거 다 살면서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선민의식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뭐예요?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막 그 혼란 속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착각인 거예요. 성전 신앙에 매몰되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가차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고 멸망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요 외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평안이 잠깐은 오죠. 또 내가 넓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평안이 오냐?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 예루살렘에 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느냐, 그것에서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마음은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 속에서 계속 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그 길을 허랑방탕한 그 길을 버리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평안함, 내 불안함이 어떤 외적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오늘 나를 위해 주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편지를 각자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타락한 나를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핵심 말씀입니다. 이 집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 집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거야. 알겠니? 이 말씀이에요. 이 편지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왜 김집사를 안 했고 또 이 집사 김집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박집사.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가 있어요? 있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집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야. 샬롬. 근데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번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번영보다는 평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평안이야. 그리고 네 장래에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거야. 알겠니? 이 말씀이 오늘 편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시련이나 고통은요, 그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 계획과 생각이 다 틀어졌다. 아, 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심을 그 때를 기다리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길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키에르 케고가 얘기하잖아요. 키에르 케골.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지만 그가 또 하나의 처방을 했어요. 뭐예요? 절망의 해독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았나요? 다 절망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달랐던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절대로 무모하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뭐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 강영호 박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중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 사람 눈이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눈에 희망만 보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그 강영호 박사님은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만남을 통하여 그 도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돼. 이분이 한 어록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돼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바꿔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고 도전하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강영호 박사가 한 어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느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의 육신의 눈은 닫혔지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강 박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육신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그가 그런 그 정말 인생에서 많은 그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 서근옥 여사가 그 시각장애자들 그 뭐예요? 공부를 돕는 데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제가 읽어준 그 편지예요. 이거 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게 새 번역이죠. 새 번역. 자,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딱 했는데 이게 그냥 나왔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선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보내신 그 편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이 정말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과 주님이 장래해 주시는 그 희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